시험에 들었던 무슨 일 때문에 못 나오신 분이든 간에 한 분 한 분 이름을 우리가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응답으로 나타나잖아요. 저 멀리 평택에서 힘든 몸을 가지고 또 오셨는데 또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최상재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저기 서울에서 두 번째로 제일 잘 나가는 대학에 다니는 또 우리 성중이 형제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수요일 날 모여서 주여 성도들 어디 곳에 있든지 간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시험에 들어서 나오지 않는 분도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지만 손철민 안수집사님도 또 수술이 잘 돼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병원에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다면 그 문제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저도 하나님 앞에 또 기도 응답을 받은 게 있습니다. 오늘 좀 늘씬해지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6kg를 뺐습니다. 6kg면 삼겹살 10근이에요. 10근. 삼겹살 10근을 가지고 항상 메고 다닌다 그러면 관절이 좋아지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삼겹살 10근을 지금 감량을 했어요. 너무 가볍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이 약간 배가 고픈 상태에서 하니까 이 화를 좀 적게 내더라고. 배가 부르면 막 큰 소리가 나오는데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알 거예요. 배가 약간 고프니까 약간 부드럽고 이렇게 좀 조용히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올 여름에 어차피 한번 이제 땀 흘리면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면 안 돼요. 육적인 다이어트를 해야지. 오늘 먹는 양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먹는 육체적인, 또 우리가 세상적인 그 떡은 좀 줄이고, 영적인 떡은 좀 많이 먹자.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는 예수님을 찾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여러분, 양식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단순히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추구하느냐의 정체성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은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복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절대자 신을 찾았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땅의 복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찾았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의 떡을 추구하는 예수님으로 본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는 예수님으로밖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 제가 레위기 11장 할 때 레위기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랬죠? 젓가락장. 왜요? 젓가락 애우기 쉽잖아요. 무엇을 먹어도 되고 무엇을 안 먹어도 된다. 그렇게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분해 주는 것이 레위기 11장이에요. 그걸 젓가락장이라고 해요. 그거에서 보면 먹지 못하는 음식과 먹을 음식을 정해주는데, 먹을 음식은 뭐냐 하면 전부 다 하늘로 뛰는 곤충들이에요. 하늘로 뛰는 곤충들은 먹어도 정하다. 허락했단 말이에요. 하늘로 뛰는 게 뭐예요? 배짱이, 귀뚜라미, 메뚜기, 이런 것은 하늘로 뛰어올라요. 그것은 부어 먹으면 참 맛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허락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지금 먹을 것이 그리 풍성한데 꼭 메뚜기 이런 걸 먹어야 되냐? 아니, 지금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2000년 전에는, 아니면 2000년 전보다 더 그 구약 시대는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수가성, 우리 가난한 여인을 보면 알잖아요. 너무나 그 굶주려 있어서 여섯 남편을 놓았던 걸 생각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의 그 어려운 문제였는데,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늘로 뛰어다니는 곤충들은 다 먹어도 된다. 근데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은 뭐냐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짐승들. 다른 걸로 말하면 뭐냐면 바로 두더지 같은 거, 쥐 같은 거, 도마뱀, 뱀장어. 뱀장어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했는가? 이건 다 의미가 있어요.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사는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에 먹고는 살아야 돼요, 다. 근데 너희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먹고 사느냐?
아니면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먹고 사느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뛰는 음식은 좋다는 거예요. 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세김질 하는 짐승만 먹으라 그랬어요. 대세김질 하는 게 뭐예요? 예, 소. 예, 있잖아요. 소. 양. 예, 이런 건 대세김질이에요. 그건 먹어도 정하다, 깨끗하다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세김질하고 먹고 씹으면서 살으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대세김질 하지 않는 것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게 있어요? 돼지. 예. 이런 것들 대세김질을 못한 것은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즘도 이 구약의 법을 이용해서 아직도 돼지고기 안 드시는 목사님들이 있어. 먹지 말아야겠다고. 지금은 그게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골로새 2장에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가하다. 여러분 삼겹살에다가 꼭 마늘 싸서 열심히 부추 넣어가지고 열심히 드세요. 이것은 다 우리에게 뭔가를 정체성이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양식은 뭐냐?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너희들은 뛰는 음식, 하늘로 바라보고 이 땅을 사는 존재냐? 아니면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존재냐?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정해준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여러분 오병이어가 뭔지 아죠? 예,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을 먹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병이어 이 사건을 표적으로 보면 그 표적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으로 보이고 생명의 떡으로 보여요. 표적으로 본 사람은 생명의 떡,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오병이어를 기적으로 보면 세상의 떡으로만 보인다는 거죠. 썩을 양식은 오병이어와 같은 떡이고 영생하는 양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양식은 썩을 양식이고 두 번째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먹으면 글자 그대로 썩게 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으면 영생하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어느 양식을 택하겠습니까? 성도들에게 물어보면요, 다 같이 당연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택하지요. 이렇게 다 답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지를 주면, 여러분에게 시험지를 주면 다 썩을 양식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요. 아니,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드시랍니까? 썩을 양식을 드시랍니까?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죠.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시험지를 다 나눠주고 그러면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런데 동그라미가 어디다가 치냐? 예, 썩을 양식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요.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떡을 추구하던 그 여인, 왜 세상의 떡을 추구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6 남편을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 떡에도 만족함을 못하는 그가 난 12시에 물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7번째 남편, 완전한 남편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비로소 세상의 떡이 나를 정말로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의 떡 대신 7 남자들이 7 남편, 마지막 남편 그 예수를 만나야 내가 정말로 그분이 나에게 오직 줄 수 있는 것이 생명의 떡임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구원받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양동이를 다 버리고 정말 예수가 주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고백하고 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은 영생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썩을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왜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저도대체 예수님이란 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이 의문이 들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처님처럼 왕족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29살에 돌을 닦으려고 정말로 불가의 귀한 석가모니처럼 그런 왕가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죽을 때는 알몸으로 채찍에 맞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생명의 양식처럼 보이고, 왜요? 왕족에 정말 저 정도 돼야 백성들을 구원할 자격이 있지 그렇게 보이고, 예수님처럼 목수의 아들의 알몸으로 십자가에 채찍에 맞아 죽고 그런 양식은 예수님은 썩을 양식으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자만 믿게 하려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분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채찍에 맞고 그 고통받고 죽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는 거죠. 네, 그것처럼 큰 기적과 표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은요 육신을 이롭게 하는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요 육신을 괴롭혀요. 여러분, 저 말을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자꾸 도와줍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빼앗아가요. 왜요? 이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려고.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여러분께서 많이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사탄 마귀를 쫓아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걸 더 풍성히 줄 걸로 믿죠? 그건 여러분이 잘못된 복음을 들어서 그래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떡이 됐든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야금야금 빼가시는 분이에요. 왜 빼갈까요? 그걸 빼가야지 하나님 나라에 올라올 마음이 생기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그걸 거두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도 거두어 가고 물질도 거두어 가고 삶의 가치관도 거두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반대로 생각해요. 마귀는 우리를 괴롭혀서 그걸 뺏어갈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막 부어줄 걸로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마귀는요 이 세상의 떡을 추구하라고 계속 여러분에게 부추겨 줍니다.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너 막둥이 베냐민은 못 내놓다고? 베냐민만은 못 내놓습니다 그래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양식을 얻을 수 있는데 베냐민만은 내 막둥이만은 못 내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그 베냐민마저 내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하나씩 거두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썩을 양식은 떡입니다. 지금 말하는 떡은 다 세상의 돈을 상징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은 떡인데 영생하는 양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먹으라고 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피를 먹으라고 하니 이 말이 귀에 들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먹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 먹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당신은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에요.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요. 답이 틀려져요. 여러분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의 가치관은 정말로 변하기가 어렵구나. 여러분 보세요. 돈 하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돈 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또 말할까요? 여러분 떡 하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떡만 추구하다가 죽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지금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일 하다가 죽습니다. 그 인간의 가치관이에요. 인간의 가치관은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돈도 좋고 일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가끔 한 번씩은 교회에 나왔다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순간만이라도 과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상하게 교회에 와도 돈 떡 일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인생의 목적을 한 번쯤 생각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기 위해 산다고 하면 존재의 목적이 먹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떡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한다면 삶이 존재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 떡은 살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이걸 제가 예수님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떡이 목적이 되고, 다른 말을 할까요? 돈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를 위해서 먹고 산다고 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먹고 삽니다.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주가 되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돈은 종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떡으로 사는 것이 되고 예수를 위해서 먹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의 목적에 따라서 떡으로 사느냐 말씀으로 사느냐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까? 오병이의 떡을 보고 쫓아왔어요.
떡 달라고 쫓아왔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돈을 달라고 쫓아왔어요. 작게는 당장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달라고 쫓아왔고,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그들을 해방시켜줄 다윗과 같이 그 무력으로 해방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떡을 먹어도 죽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산다고 합니다. 즉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성령이 와서 믿어지게 해주셔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장차 이런 사실이 믿어질 거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 어떤 인간도 먹을 것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헌금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 전기세도 내고 은행 이자도 내고 수도세도 내고 또 식사할 때도 라면도 사고 김밥도 사고 그러려면 돈을 열심히 버는 게 마찬가지예요. 돈을 벌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시대이고요, 인간 세상에서는 떡이 항상 최고의 관심사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떡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떡을 위해서 신을 찾아요. 떡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합니다. 떡을 위해서 전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아야 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떡은 양보할 수 없이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아우성 치는 것도요,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든다는 말이에요. 은행 이자는 올라가지. 세종시의 집값이 한 10억짜리 집값이 엊그저께 6억에 팔렸대. 그 신문에 나온 거예요. 내가 그냥 한 대 아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자가 올라가요. 세상 사는 이자가 계속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떤 거예요? 빨리 있는 걸 좀 처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값은 계속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당장 내일 끼니가 없어서 아우성 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자꾸 떨어지면 대통령도 미운 거예요. 먹고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요, 임금에게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좀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대통령을 뽑은 이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새벽부터 밤까지요, 시간마다 기도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필요를 기도하는 거예요. 먹고 그걸 따지고 보면 하나님 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어떤 권사님처럼 목사님 나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나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것처럼 그 솔직한 기도입니다. 솔직한 기도예요. 우리에게는 다 돈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요, 배를 불리게 해주자 군중들은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는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먹고 사는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거예요. 백성들에게는요, 떡이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주는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자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겐 누구든지요, 떡을 주면 왕으로 만들어줘요. 경제 대통령,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면 이분을 대통령으로 뽑고자 하는 것이 국민들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알 거예요. 여러분, 모든 목사들이요, 그 옆을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뭘만 줬어요? 모든 목사들은, 베드로 요한 말고 다른 목사들은 뭘 줬어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을 줬어요. 세상에 떡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다른 말로 할까요? 세상의 떡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것은 내가 세상의 떡은 주지 못하지만 생명의 떡은 너에게 줄게.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사도들이 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의 떡은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교회에 와도 돈, 세상에 나가도 돈, 전부 세상의 떡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떡을 많이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간증을 시킬 때 어떤 간증을 시켜요? 정권사님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나오세요. 간증해보세요. 아니요, 제가 10년 전에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할렐루야,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분을 간증시킬까요? 다 쪼그라져갖고 요즘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걸 간증을 시키겠어요. 그래, 이 시대의 간증 자체가 얼마나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쫄딱 망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준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래요. 이게 간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망했다는 간증은 없어요. 11조도요. 나는 하나님께 선 11조를 드렸습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100만 원을 내게끔 물질의 복을 줄 알고 내가 100만 원 미리 선 11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2배로 득해 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 들어요? 속마음. 그래, 나도 빨리 선 11조를 더 해가지고 복을 받아야지. 그 세상의 떡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육신을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라고 합니다. 군중들이 예수를 찾는 것은 떡이 필요해서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떡을 위해서 신을 찾는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해요. 떡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뭐가 필요해서 예수를 찾는다면 그걸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인간은요, 누구나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두는 우상숭배자예요. 여러분 절간에서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 아니에요. 그런 저급한 기독교를 만들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절간에 가도 절 안 했으니까 우상숭배 안 했다고요. 택없는 소리예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고발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이 우상숭배가 하나님께 원수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자기 목숨을 포기하기 전에는 다 우리는 우상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바로 이 시간에 앉기까지 헌금을 2만 원 할 것인가 3만 원 할 것인가를 염려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이것은요 성경이 아무리 기록됐다고 해도 육체를 가진 우리는 여기를 지킬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고 싶어요. 그러나 몸뚱아리를요 하루 밥 한 끼만 밥을 안 넣어줘도요 이 몸뚱아리가 난리를 쳐요. 여러분 살 6kg를 그냥 뺀 줄 아세요? 눈을 감아도 밥 생각이 나요. 눈을 떠도 짜장면 생각이 나요. 온통 먹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것이 육신을 가진 인간의 나약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여도 공연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성도란 이런 한계를 아는 자를 성도라 그래요. 다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을 성도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 내가 바로 우상숭배자군요. 내가 바로 세상의 떡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성을 가진 존재군요.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나는 이 말씀 중에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우상숭배자입니다. 이걸 깨닫는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아멘. 근데 지금까지 뭐 했어요? 성도니까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이렇게 사느야 성도답지 그랬어요. 아니 지키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한번 지켜보세요. 지킬 수 있는지. 제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세상의 떡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세요 이렇게 말한다 해도 여러분은 이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과연 코인이 올랐느냐, 아파트값이 올랐느냐, 주식이 올랐느냐, 그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냐? 우리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그 한계를 깨닫는 것을 뭐라고 하냐? 성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이런 고백이 나와요. 주여,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너가 그거 한번 지켜봐라. 지켜지냐? 못 지켜주지. 그러면 너는 내게 나와서 너희가 죄인인 걸 좀 깨달으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 고백을 듣고 싶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요, 육신 때문이에요.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요, 잘생긴 여자가 지나가면 눈이 돌리는 것이 장로님, 목사예요. 목사라고 장로님이라고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눈 안 돌릴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러면 권사라고 가면 권사님은 딱 하면 그 요즘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굽니까? 남자. 난 딱 가면 그래 영웅이라고 봅시다. 영웅이. 그 노래 잘하는 영웅이 딱 지나가면 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다 돌아가요. 뭐 때문에?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입고 사는 인간은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뭔 소리가 나와 입에서?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안 합니까? 저는 눈을 돌아가고 다시 올 때마다 아이고 주여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그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내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뱀을 저주했어요. 그 저주의 내용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4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뭘 먹으라 그래요? 흙을 먹으라고 돼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존재들은 다 뭘 먹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흙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흙을 먹는다는 것은 땅의 기운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뱀의 후손들은 모두 땅의 기운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아에서 태어난 자들은요, 모두가 땅의 기운으로 삽니다. 그걸 제가 한번 증명해 볼까요? 땅의 기운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좋아합니까? 앞에 부자가 들어가는데 이것 마치면 이번 주 수요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줄게요. 앞에 부자가 땅을 다 좋아하잖아요. 부자로 들어갔는데 세 글자인데 부동산을 좋아해요. 예, 흙을 먹고 살기 때문에 다 부동산 싫어하는 사람 뭐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좋아하고 원적외선을 좋아해요. 또 흙에서 뭐가 나오니까 원적외선이 나오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흙의 뜻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상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렸어요. 그게 뭐냐? 흙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 땅의 뜻을 먹고 이 땅의 뜻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땅의 기운으로 산다는 것은요, 떡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떡으로 사는 사람으로부터 탈출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그 세상의 떡에서 탈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줬어요. 떡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자신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영생하는 양식이라고 합니다. 영생하는 양식이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밥은 썩은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은 영생하는 양식입니다. 밥은 먹어도 죽지만 예수의 피를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말씀은 곧 밥을 줄까 죄사함을 줄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들어야 될 질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밥이 필요하냐 죄사함이 필요하냐. 여러분에게 계속 묻는 거예요. 목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밥이 필요합니까? 죄사함이 필요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중하게 여기냐는 말이에요. 밥을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밥을 먹으면서도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늘의 사람이에요. 돈을 벌면서도 돈 버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돈을 번다고 고백하는 자는요, 하늘의 양식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고 싶어도 건강을 잊어버리면 돈 못 법니다. 또 돈을 벌고 싶어도 직장이 없으면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직장을 줘서 이렇게 돈을 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돈을 벌면 여러분은 하늘의 양식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은 바로 세상의 떡을 먹고 살아간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말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고 비장하자는 거죠. 그런 소리 많이 안 들었어요?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 적당히 해서 그런 소리 안 듣는 거예요.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요 예수를 믿으면 밥이 나오냐, 정문사님이 이 말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비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장 친한 친구의 그 모친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친한 친구 모친이 그랬어요.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갔는데 다 눈이 마주쳐서 피할 길이 없었어. 그 나이 드신 분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 미친놈아 미친놈아, 사업 때리치고 야 교회라니 미쳐도 네가 한참 미쳤냐, 교회를 차리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여러분 정확한 진단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사업한 것보다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한도 없는 소리죠. 이게 뭐 돈이 됩니까? 밥이 됩니까? 떡이 됩니까? 정확한 진단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봐도요 밥도 나오지 않고 돈도 안 나와요. 오히려요 헌금을 해야 되니까 인생 사는데 손해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재정도요 한 달 한 달 겨우 먹고 살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풍성하게 부어주지 않아요. 아무리 십자가 복음 예수만 전한다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갖다가 부어줘서 그래 전한다 하고 하지 않아요. 항상 궁핍하게 한 달 한 달을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물질을 풍성하게 부어준 교회가 지금 뭐하고 있던가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부하여 부족함이 없다. 건물도 크다. 사람도 많다. 난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의 판단은 뭐예요? 너가 헐벗고 가난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는요 풍성하게 물질을 부어주지 않아요. 왜? 물질을 부어주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 줄 알아요. 어떤 사태가 일어날까요? 그 돈으로 갖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 돈이 풍성하니까 자신에게 자꾸 물려주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깔딱깔딱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한 달은 어떻게 살까? 이번 달 이자가 어떻게 될까? 이번 달은 어떻게 생활을 하면 좋을까? 빌린 돈은 어떻게 갚을까? 깔딱깔딱하게 손 넘어가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물질을 마음껏 부어줬다고 복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은 뭘 줄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뭘 줄까요? 저 결론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뭘 줄까요? 예수님은 죄 사함을 줍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죽고 사는 문제로부터 해방을 받아요. 죽는다는 두려움부터 해방이 됩니다. 사람이 왜 두려움을 느낍니까? 죽을까 봐요. 근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달면 죽어도 여러분 영원히 살아요. 사람에게 있어 먹고 사는 일보다 더 큰 일은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해결됩니다. 죽음에 쫓기는 죄인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먹고 사는 일보다 더 급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먹고 살아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면 헛것이에요. 떡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부를 쌓아도 헛것이라는 것을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보여줘요. 한번 보고 갈까요? 누가복음 12장 5절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냐. 세상의 떡의 넉넉함이 너희를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오늘 2022년 버전으로 해볼까요? 내가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아파트가 1년 안에 10억이 올랐어. 그러니까 또 다른 아파트 하나 샀어. 그러니까 또 10억이 올랐네. 아이고 이제 땅을 샀는데 갑자기 도로가 나가지고 50억이. 아이고 이걸 어떻게 살고 이렇게 이 돈을 어떻게 주체할 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는 거예요.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영혼아 열의의 쓸거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돈은요 소금물과 같아서 여러분 10억만 있으면 좋겠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월세만 좀 벗어나면 좋겠다. 전세를 얻어줬어. 전세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한 6개월 지나면 집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집을 하나 사줬어. 그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차 하나 있으면 좋겠다. 조금 넓은 데 갔으면 좋겠다. 10억만 벌면 좋겠죠.
아이고 혼자 한 22억만 있으면 소원이었거든. 100억 있으면 좋겠죠. 아이고 한 200억만 있으면 좋거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래서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20절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자식들 싸웁니다. 돈 물려주면요 오늘 밤에 그 많은 물건 갖고 있다 그러면 오늘 밤에 찾아버리면 이게 과연 누구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람의 생명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에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재물을 곳간에 쌓아둘 일이 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급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믿는 것은 곧 영생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식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인자가 주시겠다고 해요. 예수님만이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양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믿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게 해 주시는 믿음을 받은 사람은요 오병이어가 육신의 떡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사함을 얻기 위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믿어지면 비록 떡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창세전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비록 이 세상에 돈이 좀 없고 전세방에 살고 뭐니 끌고 다녀도 감사함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재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도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루하루를 두려움으로 근심 걱정으로 산 어리석은 부자보다 예수님으로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떡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구원을 얻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떡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죄사함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버세요. 그러면서 돈 벌면서 명심하세요. 이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직업을 줘서 돈을 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돈을 벌면 여러분은 생명의 떡을 먹은 믿음의 권속들입니다. 이 은혜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